예,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첫 번째 예배라고 정해서 드리고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에게 올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예배에 앞서서 먼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일회용 컵으로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진짜 자기 키만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쌓은 상황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컵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쌓은 컵들이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예, 이 사람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아프기도 하고 그동안 했었던 이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서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공든 탑이 무너진 거죠. 자, 근데 보면 이 남자가 하려고 했던 일이 고작 일회용 컵들을 쌓아 올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걸 완성했다고 해서 옆에서 막 대단하다고 칭송해주는 그런 일도 아니죠. 사실 이걸 쌓는 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그런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만큼 쌓기까지 이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 종일 매달려도 이만큼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남자는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만큼이나 쌓았던 걸 겁니다. 예, 이 연말에 특히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올 한 해 동안 뭐 돈 버는 일이든 아니면 이 사람처럼 자기한테만 의미 있는 일이든 뭔가 열심히 쌓아 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뭐든지 마무리가 좋아야 이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나름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쌓아 올리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쌓아 올린 예배의 탑, 신앙의 탑도 이번 주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로 좋든 싫든 올해가 다 지나갔고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옛말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올해 2021년 우리 신앙의 끝을 잘 맺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마무리 짓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 안에서 잘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 소망, 새 능력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함께 소원하며 기도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우들 올 한 해 동안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할 것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감사할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믿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예, 우리 함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예, 오늘 교독문은 또한 이제 오늘 말씀의 또 다른 본문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기도는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생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건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은혜로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LA로 이사가 하신 김용애, 김선영 권사님, 연약한 몸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희연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질병으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교육관을 수리하고 재정리해 주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박은숙 사모님과 노양옥 집사님을 우리 교인들이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셔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간구하신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봉독하실 때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마무리 짓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내년 한 해를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1년 이 새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팬데믹이 가장 심한 상태였었고요. 자, 그러다 봄부터 백신을 맞고 조금씩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듯 싶었는데, 자, 그 후로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오늘도 마스크를 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첫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었다가 중간에 이제 8시와 1시 예배로 나눠서 드려보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합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고 이것저것 노력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올해가 금세 다 지나가고 이렇게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는데요. 참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다독일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든 간에 그 해결법은 항상 기본에 있다고 믿습니다. 슬럼프가 됐든 어떤 신앙의 침체기가 됐든 항상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기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를 올바른 해결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를 놓치게 되면요, 항상 시험에 빠지고 그 수렁 안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렇게 또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예배에 참여하셨든 간에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한 가지일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는 사실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찬송 부르는 게 좋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좋아서 또 친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예배의 동기는 이렇게 제각각일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사실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지 어느 고대 신화처럼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이 평생 들어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도 다른 그 어떤 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불안하고 막막했던 이유 또한 이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해야 하는 그런 마땅한 존재인데 그러질 못하고 살았으니 참 인간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살아왔고 지금도 이제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는 또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마음껏 제대로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칭송할 때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인하여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 이 시편을 기록했던 분들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대답을 시편 여기저기에 남겨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장인 이 150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능하시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개념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경험적인 고백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철학이나 개념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의 종교입니다. 자, 성경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무지무지 굉장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하셨고, 그들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편에서 이런 찬양의 고백은요, 이 민족 전체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시편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런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이 시편 27편을 보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이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셨고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자, 그러기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이 다윗을 대적하고 전쟁이 나고 또 환란이 일어나도 이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고백은요,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뭐 중세시대 때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에 뭐 질서를 부여하시고 모든 개념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 속에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특별히 올해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이 다윗처럼 이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을 해보면요, 이런저런 고민과 애로사항들을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또 나누곤 하는데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생존과 싸우고 있고요, 또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출석 규모 자체가 뭐 반토막 혹은 이제 반의 반토막이 나서 재정적으로나 또 사역에 있어서 예전 같은 활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죠. 자, 근데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 하는 얘기를 나눠보면요, 교회 안에 이 교인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 장례식을 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못된 병마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내셔서 이렇게 어이없게 아파해야 되고 또 목숨을 잃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 모두 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난 2년간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잘 버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인들은요, 지금까지 아무도 감염된 사람들이 없었고 그 사이에 장례식도 한 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다들 부러워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셨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에 이 구멍이 좀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멤버십에 있어서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우리가 좀 이제 빈자리도 생겼고 교회 일도 이 포지션에 딱 맞게가 아니라 약간은 좀 있는 분들이 좀 되는 대로 몇몇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좀 더 희생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솔직히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 재정에 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계획했던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한 9만 3천 불 정도로 잡았었는데, 물론 이제 원래 계산해서 이제 빼야 될 몇몇 지정 헌금들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해서 그 예산 금액을 딱 맞출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처음 몇 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또 몇몇 분들이 이사 가신 걸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예산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정말 올해만큼 이 교회를, 이 교회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올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또 최근에 급작스럽게 시작된 우리 교육관 보수공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백석전 선생님의 음악회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고백을 이 시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속보이는 것들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찬양의 이유는 모두 다 내 베네핏에 근거한 것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이익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신앙의 근거를 내가 잘 되고 못 되냐의 그 선입관계로만 따지게 되면요, 내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한없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시험 들고 조금이라도 넘어지기만 한다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지금까지의 신앙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이 시편 63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좀 더 깊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나이다. 아마도 이제 다윗으로 추정되는 이 시편 63편의 저자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 어디로 가죠? 자, 다윗 시대에는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었죠? 다윗 시대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임시천막, 즉 성소를 찾아갑니다. 원래는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이제 한번 언약궤를 뺏기고 나중에 다시 찾으면서 노비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죠. 자,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 구절을 하고 나서 다윗은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절에는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핍박도 많이 받았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핍박 이상의 은혜가 넘쳐났던 그런 시절이었기도 했었죠. 자, 어느 며느리가 갑자기 은혜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거의 쫓겨나기 직전까지 몰려서 핍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고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할까 마음 먹었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신앙을 지키더니 오히려 그 남편과 시어머니를 전도하기에 이르죠. 옛날에는 이런 종류의 간증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며느리분이 그렇게 모질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다음 구절인 시편 63편 3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베풀어 주신 나의 그 베네핏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찬양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인자하심 자체가 나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구절 살짝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고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기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명, 내 삶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굳이 의미를 두지 않아도 그냥 숨 쉬는 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다 똑같은 삶이 아니죠.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은요,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제 풀이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His generous love, 하나님의 이 너그러운 풍요로운 그 사랑 안에서 I really am living at last. 내가 마침내 진짜로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뭐가 없으면, 뭐를 품고 살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품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 혹은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또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삶을 진정 의미 있게 만든다는 이 진리를 다윗이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평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익이 돼서 나에게 베네핏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로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그건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죠. 하지만 솔직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이상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삶 속에서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그 본분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 삶은요, 참 삶, 진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올해 2021년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내년 2022년에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나안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음받은 주님의 참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소생시키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남은 한 해도,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살아가기를 저희들 갈망하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곁에서 늘 주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로서 봉헌하는 우리 마음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바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까지 함께 드리오니 내년에도 더욱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연말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최근 미국에도 이제 급속하게 번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이곳 미국은요, 하루 평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가 전미에서 27만 명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미국 보건당국인 이 CDC에 의하면 이 신규 확진자 중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는 케이스가 거의 4분의 3에 이르는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제 그동안 이 위쪽에 있는 게 이 델타 변이입니다. 델타 변이가 가장 높았었는데 이번 달 이제 12월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훨씬 더 앞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뉴욕이나 이제 뉴저지 쪽은 거의 95%가 오미크론 변이고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사실 이제 아직은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제 캘리포니아 전체에서는 약 200명 정도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에 급하게 이 카톡으로 알렸습니다만 여기 몬트레이에도 드디어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6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었고요. 이 변이의 특성상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급격하게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안 걸리냐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백신 맞으셨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마스크만 잘 끼고 다니시면요, 감염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게 면역력 싸움이기 때문에 잘 먹고 또 잘 주무시면서 이 컨디션 조절만 잘 하시면 정말 문제가 없으니까요. 지금 건강 잘 지키셔서 우리 내년에 뵐 때 또 건강하게 뵐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교육관이 현재 이 리노베이션 중입니다만 지난주에는 비가 와서 이제 별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몇몇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모이셔서 또 청소만 좀 했습니다. 계속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붕이랑 이 벽면 페인트 작업은 내년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교육관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올해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아직 우리 교회 사역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수요일에 이번 연말 이벤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행사죠. 우리 백석종 선생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솔로 콘서트를 하십니다.
올해 2021년은 우리 백석종 선생님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올해 2021년에 가장 또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이제 올해 마지막 활동을 우리 가나안교회에서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가 지금까지 이곳 몬트레이 지역을 대표해서 또 수많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또 많은 뮤지션들을 또 초대했었는데요. 아마 이번 음악회가 또 가장 또 수준 높은 월드 클래스에 가까운 그런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먼저 이제 그날 밤에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석종 선생님이 지금 편도선이 좀 부으셔서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데 그날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과 또 귀한 음악을 들려줄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날 우리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또 오실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 사고 없이 우리 선생님과 교회 그리고 그날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인데요. 이날 시간은 늘 똑같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 2022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전부 다 저녁 7시 반이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내년 계획을 같이 세우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는 2022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이제 당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참 생명을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고 내년이 시작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잘 마무리 지으시고 내년에도 우리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은혜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93장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에서만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올 한 해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고 또 내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삶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